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아멘. 혼돈과 방황과 미혹은 과정 중에만 존재를 합니다. 결론 난 사람한테는 더 이상 방황, 혼돈, 미혹 이런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생 결단을 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할 사람입니다. 날 받아놓은 신부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참 고민과 그리고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오직 기대와 설레임으로 또 혹시 여타한 일이 있다 해도 그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결론을 향해서 받아놓은 그 혼인날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시들지도 지치지도 않고 아마 그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짧은 인생인데 그리고 결론이 난 인생이잖아요. 인생 결론이라고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했다고요. 그러면 천지에 무슨 요행을 기다릴 일이 따로 있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 뭔 사족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놨다 그러면 그건 결론 난 겁니다. 그건 결론 난 겁니다. 사람의 관심이 있고 복음으로 산다고 평생을 그렇게 운명 지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다른 말, 일시적으로 뭐 성공했다, 유명해졌다, 또 뭐 굉장히 횡재했다, 대박 터졌다 이런 말이 그게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한테 별다른 그런 감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못 박아놓진 않았지만 그러기에 더 불안하죠. 사실은 언제 어느 날 죽을 거라고 결론 났으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 남은 시간 안에 무슨 요행이라도 그 마지막 그 몸부림이라도 해볼 여지가 있는데 이게 오늘일지 아니면 10년 뒤일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오히려 더 옷깃을 여미게 하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날 받아놓은 사람들, 좋은 의미든 또 아니면 절망적인 이유든 날 받아놓은 사람들은 결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를 정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생의 결론만 딱 가져도 사람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울고불고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인생 결론 확 나고 나면 내가 죽을 인생이며 곧 남은 그 시간마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것쯤은 다른 증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내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정도는 그냥 전혀 불신자들에게 가서 제가 한 30분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살 의욕을 잃습니다. 뭘 허접하게 그렇게 폼을 잡고 뭘 그렇게 겸손을 따로 우리에게 겸손이란 용어는 예수님에게나 필요한 일이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겸손 바닥을 치는 게 인간인데 뭘 또 겸손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착각하고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말하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이렇게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배수진을 쳐놓은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아주 단호하고 그의 행동은 아주 직선적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들지도 지치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그런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날 받아놓은 신부처럼 그날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신앙생활의 비밀, 그리고 또 우리를 결코 지치지 않고 또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울명짓게 만드는 주님의 결정적인 약속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날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치열하게 갈고 닦는 그런 선수들에게 그런 무료하고 그리고 진부한 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해방의 그날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을 묶어맬 다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일제 36년밖에 안 되는, 다해야 36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400년간을 종살이를 하던 한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36년 하고도 지금도 친일이다 극일이다 그냥 이거 가지고 때를 벗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만 보아도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짧은 36년의 그 치욕의 그 날을 지나는 동안 해방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어떤 민족 시인의 노래에는 그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량이면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용서숨쳐 그냥 용서숨쳐 올라올 그날이면, 그날이 오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처럼 저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서 내가 이 기쁨의 총을 울릴 것이고, 육조함대 거리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거기 몰려 나오면 그 행렬 앞에서 이 행렬을 부추길 만한 북이 없다면 드는 칼로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둥둥 울리면서 내가 그 앞장을 서리라. 좋아서 기뻐서 감격해서 맞이하는 그날에 무슨 한이 남겠는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진 그런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간절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꿈이 간절하면요 한이 되고요, 한이 깊어지면 운명이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어쩌면 마지막 남은 사도였을 사도 요한이 그 혹독한 핍박에 내어 몰린 그 유약한 어린 교회들을 이 땅에 두고 그마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시고 역사의 결론을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언약하신 바를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 오신 주님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약속이 있다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사야서 53장의 구원의 주님의 그 구속의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으로, 우주가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아들을 희생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낼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분이라고 한들 어떻게 이 반역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 죄의 쓰레기였던 인생들을 사랑하다 피조물을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아무리 하셨단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주제가 나올 때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히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십자가의 도에 사로잡혔던 바울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찬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냥 외치다가도,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그 엎드려 경배하고 감당 못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천지가 뒤집어지고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상관없이 진리가 결론인 것입니다. 진리가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그 주님 부활하신 후에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세상의 이리 가운데 양처럼 당신도 죽인 바로 그 땅에, 예루살렘에 거기 떠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남겨놓은 제자들의 풍신은 믿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자요, 비참한 배신자요, 쓰잘데가 전혀 없는, 그들을 보아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온다면 그건 그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형편없는, 두려움에 덜덜 떠는, 부활조차도 끝까지 믿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그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12사도,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삼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위험찬 일이 점점 더 실감이 나면 날수록, 나는 안 돼요, 주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정말 너무 작아 보이고, 아니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거침이 될 것만 같은, 너무 비참한, 어린 나이에 내보냈던 아들 녀석이 선교사 밑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거기서 같이 함께 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고국에 잠깐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같이 카톡이 되고 인터넷이 되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근데 와가지고 이런저런 소식을 들려둔 중에 잘하고 있느냐고,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그때 가서 민폐나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열심히, 과도한 열심히, 다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의 자식까지 맡아가지고 민폐는 끼치는 거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물었더니, 이런저런 칭찬을 하다가 칭찬을 과하게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아유, 잘하고 있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늠름한지 몰라요. 아유, 그런데 너무 잘해서 탈이지요. 이래요. 이게 과한 칭찬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게 너무 과해서 탈? 이 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 얘기인지 자세히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반응하는 걸 보고 이분도 조금 그랬는지, 아니요, 아무 다른 일도 아니고요. 나이 17살에 나가서 제 집에 있어도 그럴 판인데 남의 집에서 그 얼마나 거슬리는 행동이 많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어느 날 잘하던 아이가 너무 시무룩하고 며칠 그렇게 말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혹시 있는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큰 사건이 있는가 했더니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별스럽지 않은지 실수를 한 건데 무척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너무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먼저는 자기가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선교사라고 보내준 하나님에게 실망을 시킨 것 같고, 특히나
아빠인 제가 어떻게 저를 신뢰하는지 아니까 아빠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들으면 참 기특하고 참 어린 나이에 대단하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어서 칭찬을 한다고 한 건데 제 마음에 확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식 이거 오해하네 이거. 아니 내가 너 저보고 성자 되라고 그랬어? 순종한다고 나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이놈 이거 오해하네 이거. 갑자기 막 보고 싶었던 마음과 이놈이 그 어려운 생각을 그 부담감을 갖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비행사로. 여행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그쪽에 가는 비행편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또 급히 이렇게 하면 가능한 비행편이 있다고 그래서 곧바로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불러냈죠. 야, 내가 너한테 이 한마디 해주고 난 아빠 갈 텐데 잘 들어 인마. 너 똑똑히 들어도 네가 정말 무언가 잘하고 뭐가 열매를 맺고 내 스스로에도 떳떳할 때 그때는 분명 내 아들이야. 알겠어? 너무 심각하게 평소에 조금 심각한 그런 분위기를 자꾸 잡으니까 이 녀석도 또 심각이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예, 그렇죠. 그리 말이 뚝 끊어졌어요. 한참을 걷다가 근데 너한테 해줄 말이 진짜는 더 있어. 근데 네가 스스로 대견할 만큼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잘했을 때 그땐 분명 내 아들인 게 분명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어. 너. 내 놈이 스스로 네가 원튼 원치 않든 네가 어떤 일을 힘들어 했는데 실패를 하고 어쩌면 너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죄를 지었거나 혹은 실패했을 때 똑똑히 들어도 그땐 넌 더욱 내 아들이야. 알겠나? 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편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거길 떠날 때까지만 해도 비장한 각오로 무언가 대단한 무언가를 그냥 쐐기를 박듯이 알려주고 한다는 사명감에 별로 잘 못 느끼다가 비행기에 거기를 선회를 하고 아들이 있는 그 땅을 이제 구름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서 비행 궤도에 올랐을 때 갑자기 그때 제가 아들에게 해준 말이 거꾸로 주님이 제 마음 안에 거꾸로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너 이놈,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네가 자랑스럽고 떳떳할 때 그때 분명 너는 내 아들이지만 죽으라고 했었는데 텅 빈 바구니 열매가 없이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초라하게 서 있을 때 혹은 네가 추스리고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비참한 실패 그리고 넘어지고 비참한 실패를 했을 때 그땐 더욱 내 아들이야. 비행기 안에서 그냥 막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냥 막 혼자 펑펑 우는데 하나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멋있게 좀 열매 좀 맺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 초라한.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원래부터 그래서 못한다고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나. 너무 부끄러운 모습에 소리 없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던 터에 아들을 통해서
영도 아니고 대단한 무언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냥 받은 사랑이 있고 운명이 지어져서 이 큰 사랑 받은 내가 딸리 살 길이 없어서 어설픈데도 겁이 나는데도 두려운데도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감당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비전, 이 선교를, 하나님의 미션을 도대체 뭘 믿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십니까? 뭘 믿고 우리를 선교사라고 하십니까? 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하실까요? 우리에게 가능성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하고 역증인될 가능성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에게서 기대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엄청난 지상대명의 마지막도요, 다른 얘기 한마디 안 하시고 딱 한마디로 보장하십니다. 볼지어다, 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 말고 뭘 붙들을까요? 이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돈을 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뭐 대단한 무슨 실력 갖춰주면, 도구를 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약속,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약속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도 항상, 언제든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운 밤길 떠날 때 선뜻 동행해 줄 친구 두었는가. 이역만리 먼 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날 때 사랑하는 처자 부탁할 친구는 걔 있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요, 그분 혼자 가야 하는 길에, 죽음의 길에 자식들 울고불고 매달려도 같이 못 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요, 서로 아픔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거기 한치도 도움 안 돼요. 그냥 도와줄 수가 없어요. 2000년도에 저도 제 아내 암 선고를 받고, 꿈에도 저는 제 마누라가 저보다 먼저 뭐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가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살겠다고 무소유로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가 그냥 들려지는 만큼 딴재주는 없어도 주님 앞에 순정 하나는 바치리라, 이거 하나 마음 가지고 따라오던 길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때 참, 평소에는 전혀 못 느끼다가 마누라 자리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수술실에도 같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럽 7개국 순방 사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같이 있대도 도와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랑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신랑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잘해주는 신랑도 믿을 건 아닙니다. 서로 도우라고 있는 거지 믿을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우리가 지치지도 시들지도 않고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약속 하나 주신 게 여기 오늘 그 말입니다. 꼭 마음이 바짝,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 바짝 달아오른 신랑의 마음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보다 달려오시는 주님이 더 마음이 다르셨습니다. 더 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말이죠, 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을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꼭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주님 거처할 곳이 많은데, 즉 신랑 신부의 신방을 꾸며놓고 그 신방 준비되면 결혼 당일날 그리고 도착한 어느 날 지정해 주지 않고 신부는 늘 드레스를 입고 잠을 잔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의 예는. 그리고 오면 거기에 들려서 신부를 들것에 들어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갈릴리 결혼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참 성도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암울하고 해결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장악한 악의 세상 같은 이 세상이 첫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다가올 종말의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거 여기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두려움으로 목을 졸라오는 어떠한 두려움도 계속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종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내 백성아, 거기 그 장차 망할 그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 그들이 당할 재앙을 거기에 함께 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화려하고 번쩍하고 사치스러운 음녀 바벨론의 세상, 더군다나 세상의 한 중심인 뉴욕의 이 화려한 맨하튼 거리는 우리의 넋을 뺏기에 충분합니다. 자유를 찌그러진 자유의 모조품을 가지고 성해방이니 뭐니 해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천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극도의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이 유욕에 푹 빠져버린, 그리고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이 우리 앞에 현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이 모든, 그리고 거대한 이 악의 세력이 온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덮쳐오는 바로 이 음녀 바벨론 세상에 대하여 주눅도 들지 말고, 그리고 두리번거리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라. 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장차 망할 성이다. 거기서 얻어먹을 거 기웃거리지 말고 내 백성아 빨리 그 속에서 나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 부스러기 주워먹고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신 선교적 명령 외에 우리가 이 땅에 날짜를 채우고 살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답니다. 다시 오시겠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시겠답니다. 그것도 진실로 속히 오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부활에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영원한 그 나라, 다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고가 그쳐지고 애통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바로 그곳, 해와 달이 다 쓸데가 없어 부끄러워 그들의 빛을 가릴 만큼 어린 양의 그 얼굴의 빛이, 하늘에는 성전도도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완전한 그 나라,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으로 완전한 사랑을 받는 그 영광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참 소망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는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우리의 낡은 옷을 벗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그 멋진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기쁨의 바로 그날입니다. 천국 놀라운 입성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제 그 서러움과 그리고 하나님 없었던 불안한 고와 같은 그런 슬픔의 눈물은 거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이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의 분명한 결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재림은, 초림이 이루어졌는데 재림을 못 믿는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나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건 우리가 내일 맞이할 내일처럼 너무도 분명한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날받아 놓은 신부처럼 시들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 턱 막힙니다. 전도하려다가 말이 턱 막힙니다. 지체 장애를 가진 내성마비 환우를 대하려면, 전도를 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려면 목구멍에 여기에 걸려서 잘 안 나옵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아픔을, 정상적인 그러한 그 자녀를 둔 부모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마 제가 이 미주 어딘가에서 만난 어떤 분입니다. 캐나다에서 그래도 가장 한인으로는 성공을 하신 분 중에 속하는 그분인데, 거기에 연합 집회에 갔던 길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당신의 아들이 자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삶은 너무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조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그냥 모태신앙으로 큰 감동 없이 살다가 갔을 자기의 생애에 꼭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아들의 고통은 알고 보니까 천사였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더욱 간절히 갖게 하고, 그 자폐를 가진 모든 부모들의 그 가슴을 그냥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조셉 테이블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장애우들을 주인공이 되어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한 권사님의 참 진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안타깝고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할 수 없는 우리 곁에 이웃들이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가슴 아픈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나이스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이게 장애를 가진 것보다 이런 영적 장애를 가진 이게 더 비참합니다. 감사도 모르고 감격도 모른 채 그저 스스로 판 구덩이를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에 뭐 이런 거에 저런 거에 도대체 그냥 보면 너무도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그 조그마한 아픔, 연약함 이런 따위에 온통 인생이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날도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배부르고 너무너무 호사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그는 우리가 불렀어야 할 말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남이 가진 거 나는 갖지 못했지만 남이 갖지 못한 거 나 가졌네. 공평하신 하나님,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걸어볼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밥 한 숟갈 떠먹어 볼 수가 없는 운명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운명 가지고 엄마한테 악을 썼답니다. 말이 안 되는 말로. 남은 낙태도 잘 시킨다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낳아놓느냐고. 누가 그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겠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선교지에서 보는 수많은 영혼들, 그 기가 막힌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운명 자체가, 그 기가 막힌 운명 자체가 말입니다,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우리가 전하는, 이 땅에서 전하는 얘기를,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고, 우리 아들 이렇게 새벽 기도했더니 이렇게 장관 되고 국무총리 되고 대통령 됐다는 말을, 그런 말을 70년 동안 고개 한번 들어볼 수 없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한국에서 유행한 설교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뭐가 우리에게 소망인가요? 무엇이 우리 교회에 지치지 않는 힘일까요? 여러분,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의 고생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영원히 씻겨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분 반드시 속히, 늦지 않게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더디지 않을 거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싶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외쳐주시고 그 저주를 걷어가신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희망적인 사항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 후 300년이 넘도록 그저 저 카타곰의 지하 카타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가져오는 그 뻔한 결론을 기꺼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인사가 마라나타였답니다. 주께서 저 문 앞에 이르셨다고,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고, 주님 곧 오신다고. 주님의 이 소망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고, 후회 없이 그 대를 이어서 그 길을, 카타콤의 성도들은, 그 자식들은 햇빛을 보지 못한 굴 속에 태어나서 그 속에 눈이 침식될 만큼 그 삶을 예수만 포기하면 될 텐데, 그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짓, 물론 연약한 영혼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 안에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날 동안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해가면서 좌충우돌해가며 그렇게 따라오던 길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건, 모든 말도 어느 말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 손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며 그분이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날, 반드시 오게 될 그날 말입니다. 그날에 이제 주님이 한번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져 있으신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여수 애양원에 거기 순교 신앙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평소에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곳에 뭐 강삼례하고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들어가 보면 커다란 화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유망에 우리가 들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우면 선교사님들도 그 창문에 환자가 그 따로 있으면, 중증 환자는 이게 구역질이라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이렇다 할 의료적인 다른 게 없으니까 썩어서 피고름이 맺혀가지고 잔뜩 팽창해 있으면 이게 신경을, 살아있는 신경까지 눌러가지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따를 수술도 없으니까 그 그림으로 묘사된 실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피고름을 그 받아가지고 대야에다가 피고름을 받아서 거기다 뱉는 장면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 환자 환우가 너무도 놀란 모습으로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감당이 안 되는데 자신의 썩은 피고름을, 그 주의 종이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거기 대야에다 쏟는 그 모습을
놀래가지고 이러는 모습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내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고 같은 육신의 몸뚱이에서 피고름 받아내는 손양원 목사의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영원히 영주고 지옥에다 영원히 불태워도 아깝지 아니할 역겨운 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우리를, 나를 한 운명이 되어 내 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빨갱이 사상에 물들었던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을 죽인 동료, 그 아들들의 같은 학교의 동료를 죽인 그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양자 삼아서 구명운동해서 양자를 삼았다던 손양원 목사 이야기는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는 고민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흉내도 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일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똑같이 여기 사람으로 이 땅에 같은 유혹을 받고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울 만큼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한 결론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의 주님 고대가라는 그분이 작시한 노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 절의 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쯤 가면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등불 들고 나아가 기다리는 마음, 오 주여 이제는 오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을 오늘로 누리게 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이 질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정말 박약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아들아 이제 됐어,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주님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 저녁도 될 수 있고 내일 새벽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날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른 상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주목 싫습니다. 주님 그날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작은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이면, 그 주님 알아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를 지치지 않고 또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게 하는 그 소망은 무언가요? 다른 이들이 다 타협하고 돌아서고 나 혼자 길 위에 남아있는 것 같을 때, 내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 한이 되고 운명이 된, 그래서 돌아설 수 없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건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고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것 있습니다. 천박한 우리의 이 이기적, 이 자아의 욕구 훌훌 낡은 옷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여 달려나가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에게는 다른 일정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신랑 맞이할 그 소망이 있을 뿐인 겁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들어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설 기대감으로 설레어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을 때 그 기도의 무릎이 이 소망으로 주님도 간절하게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고통도 어떠한 절망도 실망도 그거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하옵소서. 주님, 그날이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억울함 벗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그날이 있기에 난 무명이어도 좋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고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에 우리의 잠시 잃어버렸던 이 고백 다시 한번 일깨워서 마라나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격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영광의 그날,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나 데리러 오시는 날,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됐구나, 충성했구나 맞이해 주시는 그날, 그날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멈춰설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른 걸로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고 딴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이 내게 필요하고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그 소망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직 그날, 당신이 약속한 그날, 내 영혼이 날마다 잊지 않도록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번만 더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 깜빡 잊고 살았던 너무 현실이 눈앞에 너무 가혹하고 때로는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해서 잠깐 잃어버렸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소망 다시 이 새벽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